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이 땅에는 수많은 피조물들 가운데 그리고 이 땅 인간들에게 안식을 주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완전한 쉼과 더불어서 생명에 담겨져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안식이 깨져버렸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은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희년에 대한 기록만 읽었어요. 내용이 참 방대해서 이것을 어떻게 한 번에 나눌까, 두 번에 쪼갤까 참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오늘 레위기가 36번째 시간입니다. 1년이 52주인데 우리가 주일 복음 설교를 매 첫째 주마다 그리고 다섯째 주에 교회론에 대한 설교를 한 걸 하면 1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레위기를 빨리 정리시켜 주는 게 좋겠다 싶어서 다음에 기회가 될 때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누도록 하고, 오늘은 안식년과 이 희년을 한꺼번에 여러분들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은 이 안식일이라고 하는 제7일, 그리고 안식년이라고 하는 7년, 그 7년이 반복되는 그 다음엔 50년이 희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싶어 하는지 우리가 좀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여러분, 안식년은 땅을 포함해서 땅 위에 사는 수많은 생태계에 안식을 주시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반면에 희년은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수많은 피조물들에게 자유와 해방 그리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안식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며칠 년 안식년이 되면 이렇게 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레위기 25장 2절에서 4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밭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7주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리. 안식년인데 하나님이 이 안식년을 땅의 안식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안식년은 땅을 1년 동안 쉬게 하는 해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 이 땅에 대한 안식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서는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도 함께 담겨져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제7년 안식년 그 한 해가 되면 땅을 쉬도록 해라, 땅에 안식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인간을 포함해서 땅 위에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졌다. 즉, 이 땅을 사는 수많은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된 존재들이라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6째 날 동안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십니다. 인간을 6째 날에 창조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제7일에 안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은 안식과 함께 새 출발한 거죠. 창세기 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7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7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7째 날 새로운 생명과 함께 하나님 주신 쉼과 함께 모든 생명체가 시작되었다라는 거죠. 이 말은요, 나의 수고로 인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신, 이미 만들어 놓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너희들이 살게 되었다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피조물은 물론 인간의 창조와 그 시작이 안식과 함께 시작되었다. 이것은 너희 모두는 너희들의 수고와 땀으로 일궈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존재고, 그분이 만들어 놓으신, 그분이 너희들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로 사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만 모를 뿐이지 하나님은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을 첫째 날에 만드시고 난 다음에 열심히 일해서 만유 걷어치 일주일 동안 그 보수를 이제 먹어라가 아니라 창조되자마자 그 다음 날에 안식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하도록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에 1년 동안 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바로 안식을 주신 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재현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수많은 것들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형상을 닮은 존재로 인간을 선택하셨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에덴이라는 동산에 두셔서 경작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에덴은 인간의 수구로 만들어지는 곳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들에게 땅을 선물해 주십니다. 땅. 우리 시편 115편 15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하늘은 여호와의 하늘이라도 땅은 사람에게 주셨도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땅은 인간에게 주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땅에는 인간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을 포함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숨을 쉬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 땅을 맡기셨다라는 말은 모든 생명체들을 대할 때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분의 따뜻함과 사랑을 가지고 대하고 보살펴 주라 그 말이야. 그래서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너를 통해서 내게 안식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너의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볼 수 있도록 해라 라는 거야.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창조된 자는 우리 인간뿐이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안식년에 얻은 소출을 누구와 함께 먹어야 되는지를 통해서 더 분명해집니다. 레위기 25장 4절 하반절부터 6절 말씀 7절까지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는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함 포도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입니다.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하나님은 인간의 수고가 들어가지 않은 안식년의 수확, 그러니까 안식년이라고는 제7년에 그 1년 동안 그 땅에서 자연스럽게 생산되어지는 수확은 아무리 땅의 주인이라 하더라도 독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 7절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안식년의 소출은 그 땅의 주인의 소유가 아닙니다. 그 땅 주인 혼자서 먹는 게 아니라 그 주인과 남종, 여종, 그리고 그 주위에 함께 거류하는 나그네, 가축과 들 짐승까지 그야말로 땅 위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과 함께 그 소출을 먹어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땅 주인은 뭐 하라는 거죠? 이거 내 거야. 내가 수고하지 않았지만 이거 내 땅이니까 내 거야 라고 하지 말고 네 주위에 있는 종들부터 수많은 자연과 생명체들을 불러서 자유롭게 이것을 누리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 주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고 명령이에요. 이것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은 인간에게 안식을 주신 것을 재현하려고 하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아름다움을 재현하면서 살아가도록 부름을 받았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저와 여러분들의 따뜻한 보살핌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거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죠. 되려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파괴시켜버린 주범입니다.
인간을 통해서 보호받고 사랑을 받아야 되는, 이 돌봄을 받아야 되는 생태계는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지금까지 신음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볼까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말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지며 종루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인간의 이 죄로 인해서 파괴되어 버린 이 생태계 신음소리, 우리 지금도 날마다 뉴스를 통해서 듣고 있지 않습니까? 생태계가 파괴되어 버린 그 주 원인은 인간의 탐욕이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거부한 인간의 그 탐욕이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땅 위에 있는 수많은 생명체들을 신음하게 만들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안식년일 때마다, 그 안식년 때마다 이 인간의 탐욕, 제동을 거시는 거예요. 내가 땅 주인인데 라고 하는 그 착각 속에 사는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면서 누가 먹이느냐, 누가 진짜 주인이냐, 땅과 생태계에 쉼과 안식을 주시는 겁니다. 땅 주인에게도 하나님이 이 사실을 알려준다는 의미에서 배려이지만 아무것도 하지 않은 수많은 이 땅에 있는 동식물들, 종들, 나그네에게도 역시 이 안식년은 하나님의 배려가 아닐 수 없어요. 알다시피 여러분, 안식년이 되면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땅을 경작하면 안 됩니다. 때문에 안식년에 주어지는 모든 수확물은요, 인간의 땀방울이 묻어진 것이 아니에요. 창세기 2장을 보면 인간은 범죄하면서 모든 땅을 저주받게 만들었고요. 그러면서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으로 전락해 버렸잖아요. 근데 안식년이 되면 땅이 저절로 수확을 맺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범죄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그 세계가 어떤 세계였는가? 인간의 죄로 인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주신 풍성함으로 저절로 과실을 맺는 그런 아름다운 땅이었다. 인간의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함을 누리는 세상이었다는 것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안식년의 소출은 거둬들일 수 없거든요. 보관해서도 안 됩니다. 내 수고를 얻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땅 위에 사는 모든 자들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 그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날이 안식년인 거죠. 여러분, 참된 행복은요, 좀 더 많이 가져야만이, 좀 더 많이 벌어야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들에게 주시는 본래의 자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돌아가는 것이, 그 위치로 돌아가는 게 진짜 행복이거든요. 이 땅에 사는 인간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고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적어도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재현하고 보여주는 것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나눔과 함께라는 그 가치를 통해서 그분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본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었는지 까맣게 잊고 살아가는 세상 한복판에 서서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었습니다라고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렇게 청지기로 부름받은 인간의 본연의 사명이 바로 이거란 이야기예요. 땅의 안식을 통해서 인간의 탐욕을 제거하고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재현하는 것이 안식년이라고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 희년은 자유와 해방 그리고 완전한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희년은 안식년이 7번 되는 그 다음 해인 50년째 되는 해를 의미합니다. 희년을 히브리어로는 요벨이라고 말하는데 이 순양의 뿔 나팔을 의미합니다. 희년과 순양의 나팔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신학자들의 많은 이견들이 있어요. 솔직히 저는 그 신학자들의 이견들이 별로 궁금하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희년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결국 자유와 해방,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완전한 회복이라고 할 때 순장의 뿔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를 선포하실 것에 대한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여러분, 50년째 되는 희년은 대속죄일인 그 대속죄 우리 배우지 않습니까? 그 대속죄의 나팔을 불면서 시작이 돼요. 이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대속죄일 때는 1년에 한 번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대속하는 날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희년에 있어서 똑같이 나팔을 부르는데 이 나팔은 좀 더 다릅니다. 똑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속의 의미와 함께 이때는 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는 나팔 신호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단순히 우리의 죄만 대속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모든 자들은 하나님이 원래 정해줬던 그 자유로 다 돌아가,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순장의 나팔로 상징되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순장의 나팔하는 호각을 불면 다 일사불란하게 원래대로 돌아가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우리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다 원래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특별히 여러분, 희년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이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13절부터 읽어 내려가면 희년이 되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규칙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토지와 가옥을 무르는 규칙이고요. 두 번째는 이자를 받으면 안 되는 이자 금지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서 노예가 된 자들을 면책해주는, 자유케 해주는 규정이에요. 이거 하나씩 살펴보면 참 시간이 많이 갑니다. 짧게, 정말 간단하게 제 나름대로. 너무 막 이렇게 또 수박 거뒀기 식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이 부분에 담겨지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조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토지 상환에 대한 규칙이에요. 하나님은 애굽에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이끄신 다음에 각 지파별로 똑같이 땅을 나눠주십니다. 원래 땅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에게 지파별로, 그 지파에서 또 그 한 가정별로 이렇게 땅을 다 분배해 주세요. 땅이 없던 자들에게는 선물과 같은 유업을 받은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살다 보면 가난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가옥과 땅을,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이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온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정당한 값을 주고 그 땅을 샀다 해도 그 땅에 대한 영원한 소유권은 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영원한 소유권자가 될 수 없어요. 레위기 25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판회를 개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 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주로 돌릴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 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이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언젠간 돌려줘야 되는 땅이기 때문에 임시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 땅의 영원한 소유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땅을 팔았다고 해도 그 땅을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방금 읽었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첫 번째는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 가까운 친척 중에 돈이 많은 사람이 대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근데 내가 돈이 있어 산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군가 값을 지불하고 나에게 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자유와 행복과 안식이 거저 주어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분이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사줬다라는 겁니다. 저는 구원이 공짜로 하는 말을 최고 싫어합니다. 공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독생자의 값이 지불된 거야. 절대 공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먹고 싶을 때 와서 공짜니까 먹고, 먹기 싫으면 공짜니까 안 먹었다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수준과 복음에 담겨지는 가치를 너무나 평가절하해버렸어요. 내 주위에 이 돈 있는 부자인 친척이 없으면 내가 돈이 많아질 때 다시 그 땅을 다시 살 수 있을 만한 경제적 여건이 갖추어졌을 때 가면 언제든지 땅을 요구하면 그 사람은 땅을 다시 되돌려줘야 됩니다.
아니야, 나 그만 팔래. 땅값도 올라갈 수 있는데, 이런 게 아니라 그 사람에 가서 나 그 땅 다시 내가 돌려받고 싶어요. 그러면 그 땅을 샀던 그 사람의 의지와 상관없이 돌려줘야 됩니다. 팔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 주위에 그래서 사줄 수 있는 능력자도 없고 내가 경제적인 능력도 안 되면 50년, 희년이 되는 날을 기다리면 다시 나한테 되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되돌려줘야 되는 거야. 우리 좀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좀 들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땅에 집착하는 걸까? 왜? 팔았으면 다른 데 투자하면 되잖아요. 땅만 부동산입니까? 지금 땅 때문에 난리가 아닌데. 왜 이토록 성경에 땅에 집착하는 걸까?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요. 레위기 25장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니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땅이 많든 적은 땅을 가지고 있든 땅의 모든 소유권은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께만. 비록 우리가 땅의 소출을 먹고 많은 땅을 소유하며 산다 해도 너희들은 이 땅의 주인이 아니다라는 것. 땅에 발을 딛고 살지만 너희들은 나그네다. 나그네. 하나님은 가난해서 땅을 판 자나 그 땅을 산 부유한 자나, 사람들 봤을 때는 너는 부자고 너는 가난한 자 말할지 모르지만 나그네라는 신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보시기엔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많이 가진 자는 어떻게 고백해야 되는 겁니까? 이 땅은 내 소유가 아니다. 언제든지 나는 뭐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돌려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희년이 되면 잠시 그 땅으로 인해서 얻었던 수익과 풍성함이 있지만 내려놓고 본래 주인에게로 돌려주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모두가 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 않았겠어요? 내 안에 욕심 때문에. 그래서 나그네로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하라. 육체의 정욕을 영혼을 거슬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내가 나그네인데, 나 나그네인데, 나는 거류민과 같은 사람인데 라는 의식을 깨트리려고 하는 거. 뭐 네가 나그네야? 사람들 널 이렇게 바라봐 주니까 좋지 않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하나님이 되고 네가 주인이 되라고 했던 그 사단의 속삭임과 그 유혹에 아직까지 취해 있게 만드는 육신의 정욕을 하나님은 제거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나그네와 같은 자들에게. 여러분, 나그네라는 인정을 가지고 나그네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사는 모든 성도들은요,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꿈틀꿈틀 될 때마다 과감하게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희년에서 토지 상환의 규제는요, 이 땅에 나의 소유는 없다. 나는 나그네요 청주기일 뿐이다. 그래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잠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며 살 뿐이지 나의 소유가 없습니다. 성경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 있죠. 공술의 공수고라고 얘기하잖아요. 빈손으로 왔는데 빈손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람, 욥입니다. 욥기 1장 2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으실지니다 하고,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알았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욥이라니까요.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주인의식이 아니에요. 청지기의식이라고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주인 여러분입니다. 무슨 여러분이에요? 여러분 다 청지기라고요. 청지기. 가끔 교회를 여러분 주인이 여러분들이 주인처럼 다루세요.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진짜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시간이 지나서 이제 우리 흔히 하는 그런 표현이 참 성경적이지 않지만 중직자가 되게 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했는데, 이제 이게 진짜 내가 주인이 되어 있어. 내가 주인. 그럼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이 필요한 건요, 주인의식이 아니라니까요. 청지기의식이에요. 청지기의식.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제가 언젠가 떠날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은퇴해서 떠날 수도 있고 그 전에 떠날 수도 있겠지만
여기는 제가 세운 곳이 아니에요. 미련 없이 떠날 준비도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제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목회자들이 종종 안식년을 갖는 것 같아요. 여러분, 저에게도 안식년을 주십시오. 단순한 쉼이 아니라 목사님이 없으면 살아가는 우리 교회 어떻게 돼? 잘 돌아갑니다. 만약에 여러분 제가 없는 사랑하는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잘못 양육한 거예요. 잘못 양육한 거라고. 인간적인 슬픔이 있을 수 있죠. 정이 들었으니까. 그런데 말씀 전하는 누구든지 오면 교회는 세워져 가야 됩니다. 세워져 가야 된다고. 또 목사님이 은퇴식 때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여러분들이 나를 잊으시되 완전히 잊으셔야 된다고. 여러분, 제가 사랑을 참 많이 받고 부국절 시절에 살아왔었는데 그때마다 제가 느꼈던 게 뭐냐면 잊혀지자. 그래서 제가 교회 나올 때마다 뭐 했냐면 항상 번호를 지웠습니다. 번호를 바꿨어요. 여러분, 더 사랑받고 싶잖아요. 더 기억받고 싶잖아요. 나를 좋아했던 사람의 그 기억 속에 여전히 남고 싶은 마음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은퇴할 준비를 하고 싶었어요. 은퇴할 준비를. 그때 그 시절에 그 정도 사랑받았으면 충분히 됐다. 충분히 됐다. 나와서까지 내가 나 여기 살아있어 이렇게 나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기억 좀 해줘요. 제 성향도 아니고. 사랑하는 우리 교회를 제가 언젠가 떠날라 해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제가 은퇴 가장 잘하시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인물 꼽으라면 저는 사무엘을 꼽는데, 사무엘이 마지막 은퇴식 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성도들 백성을 다 불러놓고 내가 너희들에게 뭐 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니? 없습니다. 내가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뺏은 적이 있니? 없습니다. 혹시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다. 근데 여러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것도 발견한 사람이 있어요. 독특하죠.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거든요. 근데 내 소유가 무엇인지 알고 이 땅을 살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시편 하나만 찾아보죠. 119편 56절입니다.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를 지킨 것이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을 여러분 소유로 삼고 살아가십니까? 우리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보시잖아요. 장례식장 가면 아이들 태어나는 산부인과 가서 사람이 떠나는 마지막 날 장례식장 가서 여러분 공통점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아요. 장례식 가서 가끔씩 이제 입관식 할 때 제가 이제 보거든요.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참 재미있더라고요.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알몸으로 태어나서 그들 스스로 옷을 입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입혀줍니다. 여러분들 입관식 할 때도 여러분들 옷을 누군가 입혀줘요. 그래서 하나님 하늘나라 잘 이쁘게 가라고 꽃신신을 신겨주잖아요. 저 이번에 갔을 때 저희 할머니께도 꽃신을 신겨주더라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얼마 되지 않은 재산 가지고 자식들이 싸우는 것들,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시편 119편의 기자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의 소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뭐에 집중해야 되겠습니까? 지혜로운 성도는 내가 이 땅을 떠날 때 진짜 내 소유가 될 것에 집중하는 성도들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만이 내 소유가 된다잖아요. 이 땅에서 얼마나 성공했는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가져갈 수 없대. 왜죠? 내 소유가 아니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말씀에 순종했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네 소유로 인정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몸부림치면서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몸부림치면서. 지나버린 어제의 감사는 오늘 대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우리는 지나가는 겁니다. 그것만이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래요. 토지 상환과 더불어서 희년되면 이자를 받으면 안 돼. 이자 금지령과 내가 돈 주고 산 종들을 할지라도 면책해 주어야 됩니다. 레위기 25장 35절 37절 함께 읽어볼까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루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절대 형제들 간에 이자 받지 말라는 거야. 이 고리대금업자, 사채업자는 여러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돈놀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가난해서 돈을 빌려야 되는 사람들, 이때 당시는 대부분 객과 고아와 과부였을 가능성이 커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무 대가 없이 호의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라. 또 가난해서 마지막 남은 내 몸을 팔아야 할 경우 그들을 종처럼 여기지 말아요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런 사람들이 여성들이 거의 대부분이었을 거야. 남편이 죽어버리고 나의 보호자가 되어줄 아들까지 죽어버렸을 때 당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었어요. 마지막 남은 이 몸뚱아리 하나 이걸로 생계를 근근히 유지해 가야 되는 시대였다고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그를 종처럼 여기지 마라. 똑같이 품삯을 주어라. 그리고 잠시 머무는 손님들처럼 대해주어라. 손님들처럼. 네가 돈 주고 샀다 하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내가 이 집에 종으로 살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람을 절대로 노예처럼 부려먹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기업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특별히 성도들은 이 부분을 정말 잘 마음에 새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네가 죽든지 말든지 내가 아프든 말든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하는 이기심 하나님이 절대 원하지 않아요. 레위기 25장 4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39절부터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내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하여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하시면서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25장 전체 내용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계속 명령하시면서 반복하시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애굽의 종이었다. 그럼 내가 너희를 거기서 아무 대가 없이 아니 오히려 내가 독생자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너희를 건져냈다. 그 표현들을 반복하십니다. 두 가지만 대표적으로 찾아볼게요. 레위기 25장 38절 읽어볼까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의 하나님이 여호와니라. 55절도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은 나의 종들이 됨이라. 그들은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종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무것도 없었을 때 내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했는지, 구원하기 전에 너희가 본래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은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인도하시고 은혜를 주셨는지 기억하라는 겁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고 내가 배부르고 따시고 경제로 부유해지다 보니까 이걸 잊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네가 본래 어떤 존재였고 네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가난한 자들이 우리 곁에 끊이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 향해서 손을 넓게 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상대적인 부를 가질 수 있고요, 상대적으로 조금 가난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게 뭐겠습니까? 내가 나그네라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든 그렇지 못한 자들이 붙들어야 될 메시지는 똑같습니다.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물질이 있고 또 누군가를 부리는 위치에 있다 해도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종이지 하나님의 종이지 누군가의 주인도 아니고 누군가의 종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밑에서 일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릴 수 있어요. 네가 누군가를 부린다고 해서 그 사람의 주인이 아니고, 너가 누군가의 부림을 당한다고 해서 네가 그의 종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안에 우울감과 열등감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쓰레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울감과 열등감이 왜 생깁니까? 이런 하나님의 메시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일생에 단 한 번, 50년이면 우리 인생 삶에서 딱 한 번 경험하는 거예요. 100살까지 사실 분들은 2번 경험하시면 되겠지만
거의 7, 80 살면 인생에 딱 한 번 경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하고 오라는 거예요. 이거는 네 인생 절반 살 때 이거 인정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릴 때만 하면 찾아오는 이 희년을 통해서 네가 이 사실을 깨닫고 살길 바란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 좀 결론을 내려볼까 합니다. 말씀을 준비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실제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50년이 될 때 아무 대가 없이 내가 정당한 값을 주고 땅을 사는데 그것을 본래의 주인에게로 되돌려주는 것, 아무것도 없어서 땅도 몸도 다 내게 팔았던 그 사람을 친구처럼 대해주었다가 희년이 되면 그의 땅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그를 자유롭게 되돌려주는 것, 여러분 이게 지금 이 시대에 가능합니까?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에 거의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 그렇지 않나요? 근데 저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불가능한 걸 왜 하나님이 이렇게 쉽게 말씀하실까?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실까? 우리는 어려운데, 아니 우리는 불가능한데, 하나님 믿기는 쉬운데 우리는 어려울까 이게? 어쩌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모세 때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해당되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목사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교훈 정도 받고 마음에 새기면서 가면 되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것에 만족할지 몰라요. 왜 우리 이게 어려울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은 아닐까? 희년이 되면 다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되돌아가야 되거든요. 레위기 25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50년짜리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에는 너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으로 돌아갈지며 원래 자리로 되돌려지는 시간, 땅도 땅 위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도 안식을 누렸던 제자리로 돌아가는 시간, 그런데 정작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 주신 피조세계를 망쳐버린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아 한다고요. 에레미야 8장 7절을 보면 참 부끄러운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산 비둘기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들이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동물들도 하나님이 내게 정해준 시기를 안 돼요. 돌아가야 될 때를 안 돼요.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들 보십시오. 거기서 알을 산란하고 마지막 최후를 맞고 죽잖아요. 거기에 내 천적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왜 꼭 거기로 올라가는 걸까요? 동물들은 그걸 알아요.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을.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다시 돌아가라고 하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불만스러워. 안식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인생, 네가 이 땅에서 수고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으로 삶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자리로 돌아오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가장 많이 받아 누린 자들,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가 하나님을 보여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사명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 딱 남은 것은 내 안에 끊임없는 탐욕, 욕심, 우월감, 누군가 인정받고자 하는 그 마음, 그걸 버리지 못하니까 이 말씀은 그냥 교훈을 받아야지. 좀 하나님은 당연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는 이 부분이 우리에게 어렵게 다가오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이 아닐까요? 아직도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자들, 이런 생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지 못하게 만듭니다. 말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내게 돌아와라. 내게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들이 얼마나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내가 지금 오늘도 와서 예배 드리고 가는데 하나님이 자꾸 돌아와라 말하니까 이들이 의문이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왔는데 왜 자꾸 돌아오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11조와 헌물, 웃기잖아요. 돌아와라고 말했으면서 왜 갑자기 11조 헌물을 얘기하시는가? 네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영역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 소유야 라고 하는 그 사고에서 돌아오라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님을 희년으로 소개하십니다. 죄와 죽음이라는 감옥에 마귀의 노예로 살던 우리에게 자유와 회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새 생명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 분, 그분 예수 그리스도이거든요. 대표적인 구절 하나만 찾고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사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라 하십니다. 이사 61장에 예언된 그 은혜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죄와 사망 아래 있던 우리 모두에게 완전한 자유 회복을 주신 분이셔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신이 되면 누가 주인인지는 드러납니다. 예수께서 마지막 나팔소로 함께 이 땅에 임하실 때 그날이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의 참된 주인 누구였는지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안식을 주신 이유는 너 때문에 안식을 잃고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안식이 어떤 것인지 재현해 주라. 하나님이 주신 자유와 해방과 회복을 너의 삶의 현장 속에서 재현해 보라. 그리고 너도 본래 자리로 돌아와라. 그것이 내가 너에게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던, 너에게 주었던 그 자리라는 거야. 내가 이렇게 우월하고 잘났고 땅을 맡은 자라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에서 모든 자연 만물들에게, 세상 가운데 특별히 사랑과 돌봄이 필요한 자들에게 주님의 은혜의 해를 재현해 주라.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 얼마나 남았습니까? 아직까지 뭘 더 가져야 되겠습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돈을 벌어야지 만족할까? Just a little, 조금만 더. 부자에 가서 물어보십시오. 얼마나 보고 싶습니까? 조금만 더. 그 조금만 더가 어디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조금만 더 가져야 된대요. 조금만 더 성공하고 조금만 더 안정된 자리로 올라가. 그러다 보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과 인간을 포함한 이 땅에는 모든 자연물들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본래의 자리를 선언해 줘야 됩니다. 그렇게 선언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정작 다 자기 자리로 돌아갔는데 자기 혼자 안 돌아가고 있으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 때 안식년을 선포하고 희년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우리 안에 끊임없이 내가 주인이 되고 하는, 내 땅이니까 내가 먹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함께 그 마음과 오늘 주신 메시지를 담아서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날 사랑하시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고 죄와 사랑으로 날 삶을 열어오나 출발하네.
기도합시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계속 준비하는데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주변 나팔 소리가 울릴 때 돌아가고 있는데 마지막까지 돌아가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 한 사람을 보았어요. 그게 저더라고요. 그게 저. 끝까지 돌아가기 싫어서 버티고 있는 그 무언가의 미련이 남아서 그 주위를 서성거리고 있는 나. 순장의 나팔 소리가 울리는 그 희년에 모두는 다 자기 위치로 돌아가는데 학도, 제비도, 연어도 하나님이 그들은 돌아가고 있다. 돌아가지 않고 아니 돌아가기를 너무 죽기만큼 싫어하는 한 부류. 저 여러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좀 회개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원래의 자리로 주님이 나에게 주던 그 본래의 자리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돌아가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안식으로 사는 자들이다. 아직까지 돌아가고 있지 않는 성도들 만날 때 이 땅에 집착하면서 근거 없는 우월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 사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돌아가들 희년의 나팔을 불어주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주 이름 부르면서 기도만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거대한 순장의 나팔을 부시면서 은혜를 선포하셨습니다. 그 나팔은 이제 돌아와라. 본래 너희들의 자리로 돌아와라. 그런데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그 어떤 잘남이 돌아가기를 끝까지 거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너무나 불편한 날입니다. 다 원래로 돌아가자고 하는데 나만 싫습니다. 어느덧 우리가 나그네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이 땅에 주는 것에 너무나 취해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안식을 선포하고 이 땅 가운데서 모든 만물이 돌아가야 되는 하나님 주신 본래의 자리가 어딘지를 우리 주님의 나팔이 되어서 선포하는 자들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안식년과 희년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본래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아직도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거부하는 나를 우리 주님이 기다리시고 다가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소망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본래자로 이끄시는 성령 하나님의 아름다운 수고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이 땅의 모든 주의 몸된 교회와 나라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